자식과의 인연과 전생. 자식을 키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내게 왔을까? 때로는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복잡해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자식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시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일까요?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만났을까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너무 착해서 전생에 큰 공덕을 쌓았나 보다 하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정말로 우리와 자식들 사이에는 전생의 인연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자식과의 인연, 그리고 전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불자님들께서는 자식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큰 평화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만남에는 까닭이 있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무식엄내로 서로 부모 형제가 되지 않은 이가 없다. 즉 모든 중생이 무한한 과거 생 동안 서로 부모와 형제가 되지 않은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자식, 그 아이가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이미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라는 뜻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욱 특별합니다. 아무나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 한 선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번 생에서 받지 못한 은혜를 이번 생에서 갚으러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선사님을 찾아가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 그 어머니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효자로 태어난 것이오. 이처럼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갚아야 할 은혜가 있거나 풀어야 할 업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진 완전한 개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단순히 꾸짖기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업장의 일부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중생을 따라다니며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에서 자식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업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경우 현생에서 효자나 효녀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게 됩니다. 이런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따르고 커서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십니다.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고마운 존재죠. 둘째는 원수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 원한 관계였던 경우 현생에서는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업보의 일부이므로 부모는 인내심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채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돈이나 물질적 도움을 받았던 경우 현생에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부모의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는 추심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받지 못한 것을 받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업보의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자식을 차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부모를 힘들게 할 때 이것을 단순히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의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입니다. 또한 자식이 효자나 효녀일 때도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선업 때문이지 현생에서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더욱 선한 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식과의 업보 관계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대할 때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설사 자식이 원수의 인연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원한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발언하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의 잘못을 꾸짖을 때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식도 독립된 영혼이며 각자의 업과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식도 우리와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동등한 존재인 것이죠. 또한 유식학에서는 개인의 아뢰야식에
각자의 업종자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식이 자신만의 독특한 업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선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선사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씨는 연꽃으로만 필 수 있습니다. 장미가 되려고 해봐야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아이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처럼 자식 각자에게는 고유한 재능과 성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나 욕심에 따라 자식을 억지로 틀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럼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이라면 설사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의 실수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식으로 자식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미숙할 수는 있지만 자식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식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크게 속상해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 다른 존재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또한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거나 실패했을 때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생에서 자식과 어떻게 선한 인연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생의 업보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생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쁜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선한 인연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잘못하면 나쁜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보살의 모든 덕을 성취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에게 선한 벗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식과 선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자식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특히 불교도 가정에서는 부모가 삼보에 귀의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 드리는 모습, 경전을 읽는 모습,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자식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가족끼리도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쁘고 TV를 보느라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소통 없이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식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식과 함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식의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태도가 더 좋습니다. 셋째, 자식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선한 업을 지으면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발언하는 것,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는 것, 자식과 함께 절에 다니며 불법을 익히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더욱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자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거나 지장보살에게 자식의 업장소멸을 발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자식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식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도둑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내도 고치지 않아서 선사님을 찾아갔더니 선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들의 업장소멸을 위해 1000번의 절을 해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반년 동안 매일 1000번씩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한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부모가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후라를 출가시키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을 위해 세속적인 인연을 초월하셨죠. 우리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할 때, 자식이 멀리 이사를 갈 때, 자식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섭섭해하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기꺼이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도리어 멀어지지만 자유롭게 놓아주면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식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업보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현재의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자식도 독립된 영혼이며 각자의 업과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넷째, 현생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자님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법으로서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동반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식에게 부족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리고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어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